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시고 또 귀로도 들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졌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가족 간에 불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어주면 문제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걸로 믿어라. 그리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그 이야기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욥기서 4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선언을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표현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시작하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믿어야 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다면 말하는 것처럼 행함도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물이 멈춰서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 강물도 나뉘어지고 너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단 강물 앞에서 멈춰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갈 때 물을 멈춰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물을 멈춰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먼저 행함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게 말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하죠? 그러지,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은 언제 해요? 꼭 말해야 안다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만 이왕이면 말하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표현하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보고 싶었다 말 한마디 하면 서로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가 아이고 여보 보고 싶었어요, 고생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밖에 들어갔다 오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앞으로 올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약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언제 보셨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리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사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계획들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시작해야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돼야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우리말로 하면 염을 다 해가지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은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믿음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처럼 너희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며 예수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응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에 또 한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대로 기도하면,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또 한 번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용서함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